말씀 전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 결합되어서 어떠한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단어들이 있을까요? 어울리지 않는 이 두 단어가 결합된 그런 단어. 한동안 이 개그로 유명했던 꽃거지라는 단어 생각나시나요? 꽃거지. 이 꽃으로 표현되는 이 아름다움과 불결함과 이렇게 조금 지저분함, 더러움의 상징인 거지라는 단어가 이 결합된 단어입니다. 이렇게 어울리지 않지만 함께 결합되어서 쓰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 단어가 성경에도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오늘 본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가리키는 말이죠. 선한 사마리아인, 이것은 꽃거지처럼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면 그저 착하고 동정심 있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은 꽃거지와 같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싫어한다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싫어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싫어하는 감정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복수의 대상이자 가장 악랄한 종교적 원수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아수르의 인종 혼합 정책에 의해서 아수르의 사람들과 또 혹은 다른 이방 민족들과 인종이 혼합되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도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혐오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혐오 이상의 극단적인 감정을 가지게 된 것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 무너진 성전 건축을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했던 그 사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인들도 찾아와서 함께 재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에스라를 비롯한 종교적 지도자들은 그 요청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이에 분노한 사마리아인들은 성전 건축을 방해했고 또 성벽 재건 사업도 방해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이 양쪽의 그 분노는 점점점 더 극에 달하기 시작했고 결국 주전 128년 마카베오 왕가가 그리심산에 있는 이 사마리아인의 성전을 파괴하면서 그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에 가지고 있는 감정, 그것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후 사마리아인은 그것에 대한 복수로 주후 8년에 예루살렘 성전의 안뜰에 죽은 사람들의 뼈를 뿌렸습니다. 이렇게 성전 모독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유월절이 일어나기 바로 전날입니다. 그래서 그해 유월절은 진행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제사 드리기 위해 오던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 게마라는 마을에서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성경에 나타나듯이 이 불같은 갈릴리 사람들이 보복하기 위해서 돌격대를 조직해서 사마리아로 습격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런 시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시대의 상황이 바로 이렇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감정의 대립은 극한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조차도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기서 저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거절한 사마리아인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율법교사는 그 사마리아인이라는 그것조차 입에 담기 싫어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만 완곡하게 에둘러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에게 사마리아인은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혐오하고 증오하고 저주하고 복수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마리아인에게 베풀 자비는 눈꼽만큼도 있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러한 사마리아인을 향해 선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살인자이며 생명과도 같은 그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못하게 했고 성전을 모독한 이들인 사마리아인을 선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마치 꽃꽂이와 같이 아이러니한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그 사마리아인은 뭔가가 조금 다른 사람입니다. 그는 증오의 대상도 아니고 저주받을 대상도 아닙니다. 그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칭송받고 있으며 선하다고,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표현하는 적합한 단어가 있습니다. 지난 2008년도에 개봉한 영화 중에 놈놈놈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새놈은 누군지 아십니까? 놈놈놈. 첫 번째 놈은 좋은 놈, 두 번째 놈은 나쁜 놈, 세 번째 놈은 이상한 놈입니다.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바로 이 세 명의 주인공이 펼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놈놈놈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인을 표현할 때 바로 이 세 명이, 바로 이 세 놈이 한 사마리아인 안에 모두 녹아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유대인이 볼 때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놈입니까? 어떤 놈입니까? 유대인이 볼 때 사마리아인은 나쁜 놈이죠. 나쁜 놈. 사마리아인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유대인에게 나쁜 놈입니다. 그냥 나쁜 놈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의 정서이자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은 참 이상한 놈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도 스스로를 증오하는 유대인을 도와준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입니다. 동족인 제사장도 레위인도 외면한 그 유대인을 사마리아인은 치유시켜주고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참으로 이상한 놈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한 놈은 예수님께서 그리고 후대의 많은 성도들이 생각하기에, 또한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참 좋은 놈이다. 그 사마리아인은 참 좋은 놈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은 놈놈놈입니다. 이렇게 철천지 원수도 도와준 사마리아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오늘 비유를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과 율법 교사와의 대화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중에 사마리아에 들르셨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 영접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들어가지 않고 사마리아 근처의 작은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혼자 길을 다니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12명의 제자들이 경호원처럼 항상 예수님 주위에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자 예수님은 묵을 곳을 찾았고 그곳에 제자들과 함께 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계셨습니다. 이 시간은 아마 너무나도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그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경청하고 열심히 듣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불쑥 초청하지 않은 불청객이 등장하여서 이 은혜로운 시간을 깨워버립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강하게 비판한 율법 교사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 어디든지 따라가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난처한 질문을 마구잡이로 해대던 사람들이 율법 교사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들은 사회적으로는 매우 높은 존경과 예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사람들은 그 율법 교사가 하는 좋은 말들을 듣기 위해서 졸졸졸 따라다니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에는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바울의 스승인
율법 교사 가말리엘이 모든 백성으로부터 존경을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유대교 최고의 법장인 산헤드린에서 발언할 수 있는 발언권도 가지고 있었고, 이런 것을 본다면 이 율법 교사라는 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하찮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하찮은 이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추종자들을 거느린 채 예수님께 불쑥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대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입을 엽니다. 그러나 시험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다르게 그는 예수님을 향해 선생님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것은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율법교사, 선생님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편 이것은 오히려 상대방을 모욕하기 위해 사용한 단어입니다. 이 당시에 율법교사들끼리 논쟁과 토론을 자주 벌였는데 자신의 제자들 앞에서 그런 논쟁과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의 대표인 율법사들끼리의 논쟁에서 누가 이기고 지느냐에 따라 진 사람은 굉장히 심한 모욕감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율법교사도 예수님과의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기고 모욕감을 주기 위해 예수님께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이죠. 1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선생님,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손하지만 아주 단호한 태도로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율법교사를 빡 하지 않고 그 율법교사를 바라보시면서 되물었습니다. 너는 율법교사가 아니냐? 너는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테니 그렇다면 율법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율법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교사의 대답은 정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율법을 이 두 가지로 요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잘 아는구나. 그러면 내가 그렇게 행해라.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딱 보아 알 수 있듯이 1라운드는 바로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자기에게 자기가 넘어가 버리게 된 것이지요.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대답해버리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버린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율법교사는 얼굴이 완전히 울그락불그락해졌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1라운드는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포기를 모르는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합니다. 이제 2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율법을 너무나도 잘 지키고 있음을 자랑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자신의 패배를 만회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이웃 사랑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에게, 이웃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교에서 가장 큰 화제거리였던 이웃의 범위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내가 이웃을 사랑할 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유대인인 저들이 저의 이웃입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웃 사랑을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당신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런 당돌한 질문에 아마 예수님은 껄껄껄하고 웃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율법교사의 의도를 다 파악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한번 잘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정체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어떤 사람이라고 칭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당시에 그런 험한 분위기를 보았을 때 아마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은 아니었을 테고 아마 유대인 중에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쩌면 어설픈 시골 촌뜨기였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들이 우글거린다는 것을 모르는
예루살렘 사람들, 여리고 사람들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 길은 좁은 협곡을 따라서 무려 27km나 되는 거리를 가야 하고 땅은 메말라서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은 황량한 곳이며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 단 하나의 마을도 단 하나의 여관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강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폼페이 장군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이전에 장수들을 보내서 이곳에 있는 강도들을 소탕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 길을 혼자 가지 않고 무리를 지어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골 촌뜨기는 아마 그러한 사실조차 알지도 못한 채 이 길을 홀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엄연한 상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강도들에게 있는 상도라고 할까요? 이 당시에 강도들은 강도당한 사람들에게 돈을 내놓으러 갈 때 돈을 순순히 내놓으면 그 사람을 때리거나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상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리 없는 이 시골뜨기는 아마 그런 상도도 모른 채 무작정 강도에게 덤벼들었을 것입니다. 가진 거 다 내놔. 순순히 돈만 내놓으면 목숨은 살려주지. 아니 뭐라고? 내가 누군 줄 알고 돈을 줘. 절대 못 준다. 그는 이렇게 아마 발악했을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이 시골 촌뜨기에게 그런 발악은 아마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강도들이 달려들어서 이 불쌍한 사람들을 무지막지하게 두드려 패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몽둥이로 때리고 발로 차기도 하고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성이 안 풀렸는지 이 강도들은 이 사람의 옷을 홀딱 벗겨서 저 구석에 처박아 둔 채 자신들의 갈 길을 가버렸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광야에서 낮은 찌는 듯한 더위가 찾아오지만 밤에는 영하까지 내려가는 무서운 추위가 이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 다니는 들짐승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이 사람을 먹이로 알고 잡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강도 만난 불쌍한 사람은 의식도 잃은 채 치료받지 못하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오늘 예수님이 비유하시는 대로 시기적절하게 제사장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할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던 것 같이 너무나도 우연히 또 시기적절하게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먼 길을 돌아가지 않고 낙이나 들짐승 혹은 짐승을 타고 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의 마음은 너무나도 홀가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1년에 2주일씩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봉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됩니다. 자신이 제사장이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 일, 이것이 바로 1년에 2주일 동안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이죠. 그 성전에서 봉사를 무사히 잘 마치고 이제 아마 자신의 집이 있는 그 여리고로 돌아가던 그런 길이었을 것입니다. 집에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토끼 같은 마누라와 아주 예쁜 아기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 봉사로 인해 몸은 피곤했지만 아마 그 발걸음은 한결 편하게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기 멀리 멀찍이 사람 같은 것이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는 조심해서 짐승에서 내려 그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시체인지 살아있는지 알 수도 없는 사람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은 화들짝 놀랍니다. 그러나 그의 뇌리에 언뜻 스치는 생각이 있었으니 아니 혹시 나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주위를 살펴보니 강도들은 없는 것 같았지만 그들이 언제 다시 나타날 줄 몰랐습니다. 물론 이 불쌍한 사람이 불쌍하긴 하지만 이 상황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자신이 이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다고 지체하다가 자신도 강도를 만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시체를 만지는 것은 가장 부정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자기 아버지의 시체조차 만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제사장은 얼른 나귀에 올라타서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나귀를 타고 갈 길을 재촉해서 가버렸습니다. 이 가여운 강도 만난 사람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지만 그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그의 숨은 조금 더 가늘어졌고 숨을 쉬는지 쉬지 못하는지 조차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제사장이 지나가고 얼마 되지 않아 또 한 명의 낙이 탄 사람이 그를 발견하는데 그는 바로 제사장의 일을 도와주는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찬양대로 섬기면서 휘장을 만드는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불쌍하기는 했지만 자신이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만질 수도 없었고 또 자신이 이 사람을 구해줄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길을 재촉해서 가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율법교사는 아마 빙글의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그렇지. 저 사두개인들인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봐.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잖아. 그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당시 제사장과 레위인 대부분이 사두개인이었고 율법교사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원래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이제 막 떠오르는 신흥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를 비난하며 힐난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이었던 율법교사는 아마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도 자신의 편을 들어서 사두개인을 깎아내리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진행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불쌍히 여겨. 그러자 이 율법교사인 바리새인은 아연실색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야기를 잘 진행해 나가다가 도대체 사마리아인이 왜 나와? 사마리아인? 아니 도대체 그 저주받을 놈들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 거야? 그들은 저주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두개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똑같은 놈들이야. 그리고 바리새인은 다시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실로 놀라운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십니다. 사마리아에 사는 이 사마리아 씨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오가는 무역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원수처럼 지낸 것은 맞지만 유대인들도 사마리아에서 나오는 귀한 물품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오가며 아마 장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 여리고로 내려간 후 요단강을 따라서 사마리아로 올라갈 작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급하게 물건을 배송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강도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나귀를 타고 혼자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저기 구석에 다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하는 것 아닙니까? 여느 사람처럼 그도 조심스레 내려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 보았습니다. 그도 사마리아 사람으로 모세의 율법은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만큼이나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사람이 시체라면 자기 역시 부정해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는 그것이 시체라면 아마 만지고 싶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그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사실 선뜻 다가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은 지금 바쁜 일이 있습니다. 이 물건을 빨리 전해주지 못하면 자신의 사업에 큰 손실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 여기서 지체하다가 자신도 역시 강도를 만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사람을 도와주다가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머리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혹여나 이 유대인을 데려다 주다가 오해받으면 어떡하지?
이 유대인이 나에게 도움을 받은 것을 알고 굴욕감을 느껴서 나를 죽인다고 찾아다니면 어떡하지? 이렇게 그의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사람을 일으켜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나귀의 짐 안장에 있던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가져와서 정성스럽게 상처에 부어 응급치료를 했습니다. 또 피가 멈추지 않는 곳에는 자신의 옷을 찢어서 지혈해 주었고, 벌거벗겨져서 추위에 떨고 있는 이 사람을 위해 나귀에 있던 자기의 옷가지를 가져와 얼른 입혀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나귀에 싣고 자신은 걸어서 밤새도록 여리고로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 외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쉬지도 않고 밤새도록 걸어서 이튿날 여리고에 도착해서 아마 자신이 자주 갔던 그 여관에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둘러 이 상처 많은 사람을 조심스레 여관 안으로 옮겼습니다. 여보시오 주인장, 나 사마리아 사람이요, 오랜만이요. 그런데 이 불쌍한 사람 좀 돌봐주시오. 내 돈은 넉넉히 드리리다. 제발 그렇게 거절하지 말고 부탁이니 이 사람을 좀 도와주시오.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씨는 여관 주인에게 데나리온 2개를 주어줍니다. 그것은 무려 24일치의 숙박료를 낸 것이지요. 그는 전혀 모르는 철천지 원수인 유대인을 살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큰 돈을 지불했고, 자기가 더 지불할 용의가 있으니 그를 정성껏 보살펴달라는 부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바쁜 자신의 사업 일 때문에 지체된 일정을 만회하기 위해 서둘러 자기의 길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어안이 벙벙해 있는 그 율법 교사를 향해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이 사마리아인이 바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 교사는 자신이 그렇게 증오하는 그 사마리아인, 그것조차 입에 담기 싫어서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돌아온 동생을 위해 연회를 베풀었을 때 자신을 위해서는 잔치를 베풀지 않았다고 불평하던 그 형이 아버지를 향해 둘째 동생을 당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비를 베푼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율법교사를 향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잘 대답했구나. 그렇다면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너의 이웃이 누군지 이제 알게 되었구나. 가서 너도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좋겠다. 이 말을 통해 예수님은 2라운드에서도 율법교사를 완전히 누르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완전히 당했다는 표정으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 자리를 나가 버렸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와의 대결에서 완벽히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와 더불어 제자들에게, 율법교사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사랑의 적극적인 실천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답해 주고도 있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한 설교를 들은 사람이라면 이제 조금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사마리아인도, 사마리아 사람도 나의 이웃이구나. 그들도 증오의 대상이 아니라, 혐오의 대상,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이웃이구나.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교사의 우문에 현답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강도 만난 사람들을 아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 강도가 득실되는 길들이 너무나도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게 강도 만나서 상처받고 헐벗고
아픔을 겪은 그런 경험 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위에는 강도 만나서 신음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조금만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작은 관심을 보이는 그 행동조차도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거리에서 매일 마주치는 구걸하는 사람, 지하철에서 구걸하는 장애인들은 오히려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더욱 부정적으로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작은 관심이 아니라 눈총을 주며 시끄럽고 귀찮은 존재라고 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도 바쁘다는 생각에 그들에게 눈길을 줄 그런 시간조차 부족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도와주면,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막는 거야 라는 자기 위안의 말을 계속해서 되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그 상처받고 피 흘리는 사람이 나의 철천지 원수여서 참 잘됐다, 참 고소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정 때문에, 지역 감정 때문에, 나의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사람은 내가 사랑할 이웃이 아니라고 애써 나 자신을 위안하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일침을 가하십니다. 그게 아니다. 내가 사랑할 사람은 너의 사람만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저주를 퍼부어야 될 그런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의 사람만 사랑했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나의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에게조차 우리는 무관심하게 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받은 상처, 아픔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그저 무관심하게 그렇게 살아왔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했으며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던 그 원수처럼 여기던 그 사람이 상처받고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원수라는 핑계로,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는 핑계로 우리는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그들을 피하여 다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이웃이 우리의 원수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로만 이웃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실제로 행동하라고 예수님은 2번이나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난 자를 위해서 포도주와 기름을 바르고 메워주고 여간에서 치료해주는 아주 구체적이고 적절한 지침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강도 만난 자들에게 나아가서 치료해주고 메워주고 그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을 해주는 그런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것의 시작은 아주 작은 관심, 그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선 나의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곳에는 아마 필연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먼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나기보다 훨씬 빠른 자동차를 타고 그 길을 싱싱 달려가기 때문에 강도 만난 자를 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나의 주위에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강도 맞는 사람을 발견했다면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그래서 나의 무엇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지, 나의 어떤 재능이 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지 보십시오. 관심을 가지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나에게도
그 사람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그 무엇, 해줄 수 있는 그 무엇을 나에게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적절하게 사용될 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는 그 무엇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이 얻은 유익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오히려 더 많은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저 무엇을 바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국내 선교는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실천이기도 합니다. 국내 선교 가서 집을 고치고 청소하고 머리를 다듬는 봉사를 할 때 덥고 힘이 들고 짜증나고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휴가라는 그 좋은 시간을 국내 선교 그 어렵고 힘든 일에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고 살려줄 그 이웃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응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직접 신청해 주셨습니다.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 주시겠다고 작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가시는 분들은 선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분들은, 시간이 없는 분들은 기도와 여러 가지로 후원해 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용도 우리에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오나웃기는 우리가 이 대답에 정말 적절하게 잘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신 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질문에 제가, 영도 우리 교회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번 국내 선교를 통해 그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가는 손길이나 가지 못하는 손길이나 모두 다 이 국내 선교를 위해 힘쓰고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